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한테 성도님 먼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요. 백성들과 함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합에게는 비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던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가 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자신의 모든 선지자를 죽인 이 엘리야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살려주지 않겠다고 그에게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엘리야는 급하게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그곳에 산을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쯤 들어가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는 그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건면해요. 보니까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다시 누워요. 엘리야가 굉장히 지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도록 권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셔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아합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달려서 힘차게 내려왔는데 이제는 그는 음식물을 의지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그곳에서 호렙산은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장소였지만 40일 밤낮으로 가서 겨우 도착해요. 그곳에 도착한 엘리야는 이 굴로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엘리야야, 너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맞느냐라는 질문과 같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굴 어기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 장면이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죠. 처음에는 강하고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이 어찌나 센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순간과 공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나가심이 큰지 온 사방이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불이 지나가요.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엄청난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듣고 얼굴을 가리고 굴 어기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물으시는 거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아까 물으셨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해요. 그의 대답이 10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엘리야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여기를 살펴보면 기름을 부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람 왕을 새로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새로 세우고 엘리야를 대신하여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후계자도 지금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 세운 자들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후에 살펴보시면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요.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사실은 한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일부를 살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지금 너가 혼자라고 느끼겠지만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렇게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엘리사를 만나 그를 후계자로 삼아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그였고요. 또 바로 직전에서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직접 드러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그는 왜 이렇게 낙담하게 된 것일까요? 이세벨 때문일까요?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당장에 죽이지 못해요. 원래 그의 성정을 보면 당장에 죽일 수도 있는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협박을 하죠.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꼭 너를 죽일 것이다. 오히려 직접 죽이지 못하고 미리 모든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아서 겁을 먹고 떠나길 바라는 술수이죠. 이 이세벨의 허울뿐인 이 협박에 위대한 엘리야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형편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엘리야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특히 갈멜산에서는 절정이었습니다. 갈멜산 이후에는 가뭄도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의 비도 내려요. 이 정도 되면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의 사역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을 거야. 다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이세벨의 기세는 등등하고 아하방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 부분에서 좀 절망하였던 것 같아요. 이 절망감이 주는 탈진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혼자 강야에 이제 누워서 하나님께 이제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내가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엘리야 같은 때를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상을 향해서 굉장히 달려가고 있는데 참 애를 썼는데도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만날 때도 있고요. 정말 나는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 나에게 다가와요. 뭐 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추구하고 달려가는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허무함을 또 만나기도 하고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죠. 어떤 때는 굉장히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도 이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나면 좋겠지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일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엘리야가 만났던 그때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든 만난다는 그 때를 지금 내가 만나고 있구나. 이런 허무한 때에 엘리야는 좀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죠. 일주일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을 40일 밤낮을 겨우겨우 터벅터벅 걸어서 도착합니다. 그곳은 혼자만 그냥 웅크리고 있을 수 있는 캄캄한 동굴이었어요. 정말 그런 심정이라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겠죠. 혼자 모든 것이 차단된 곳에 있고 싶을 것입니다. 그가 혼자 떠나서 캄캄한 동굴로 들어갔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그가 떠나 도망한 곳이 하나님 앞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지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굉장히 어마무시한 것들이 계속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어마무시한 것들이 다 지나갈 또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지금 실망하는 그 부분보다도 굉장히 크신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닥친 상황들, 이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보다 무겁지 않죠. 우리는 엘리야처럼 직접 바람도 보지 않았고 지진도 보지 않았고 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각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으셨죠. 엘리야는 한순간을 지금 살고 있고 그 순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만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엘리야의 사명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 아래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모르던 7,000명이 준비되어 있었고 전혀 그 기세가 꺾일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심판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는 아직 부분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성된 그림을 다 그려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절망과 실망은 잠시 이 순간에 우리 인생이 좀 끝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정 중이고 계속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완전한 그림을 그리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절대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이 절망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들어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간을 경험하며 순간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온전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온전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은혜를 베푸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떨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더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과 공동체들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크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